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힘드신 분은 앉아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구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높여 찬양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이름 붙여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와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실천하여 열매 맺는 귀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왕을 왕되게 하라 네 번째 선교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해 주제로 나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선교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정리하면 예배, 말씀, 기도는 선교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눌 텐데요. 우리가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사자굴 이야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좋은 주일학교 나오시면 다 아는 그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그리고 뭐 나만 장군의 고침받은 이야기,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 왕의 승리,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잘 아는 이야기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선입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제한해서 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대표적인 오해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니엘의 이 사자굴 이야기가 청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거라고 여러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 나이는 80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다니엘이 15살에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포로로.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를 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메데 바사 왕국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왕국에서도 다시 총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모함을 받고 시기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노년의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갖고 있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너무 통쾌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다니엘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고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가 아니라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리오 왕의 회심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로만 읽으면 굉장히 좁게 이야기가 읽혀지지만 다리오 왕의 회심 이야기를 읽으면 다리오 왕이 마지막에 온 민족에게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의 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데 첫 번째로 다니엘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 말씀, 기도의 삶이 어떻게 선교로 이어지는가. 우리가 불신자들 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불신자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이것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인데 예배, 말씀, 기도가 선교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선교적인 삶은 믿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죠? 믿음을 전하는 삶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다니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충실한 삶을 살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다니엘서 6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우리가 이거 읽으면 다니엘이 센스가 있거나 막 행동이 빨랐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은 루아흐 아티르란 말이에요. 우리가 루아흐는 많이 들어봤죠. 성령을 뜻할 때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아티르는 심히 현저히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심히 현저히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가 총리로 쓰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더 알고 있죠? 누구예요? 요셉.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쓰임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가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똑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예배, 말씀, 기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은 성교적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성교적 삶은 어떤 거냐면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했다면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삶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충실한 삶으로 충성된 삶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 말씀 기도의 목적이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충성된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전제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예배, 말씀, 기도에 전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그가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분별하여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주의 말씀에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나라의 총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가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늘 기도하면서 행했기 때문에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가 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놀라운 점인데 뭐냐면 정적들이 보기에도 다니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정적들이 보기에도 다니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뭘 믿은 거예요? 다니엘은 틀림없이 기도할 것이다. 이거 믿은 거예요.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틀림없이 기도할 것이다. 이들이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거 금지하죠. 30일 동안. 그런데 이거 금지하고 이거 어기는 사람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라고 이 정적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겉보기에는 이게 왕권 강화 조치처럼 보이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정적인 다니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궁중에 암투가 있는 거예요. 겉모술수가 있고.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하고 이 지금 총리가 2명 더 있는 총리가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잖아요. 나머지 신하들은 소위 말해서 개국공신이에요. 다리오 왕하고 적어도 20년 이상 전장을 누빈 사람들. 그런데 자기들이 정복한 패망한 나라에서 등용받았던 고위 관료를 이 왕이 다시 등용해서 더 높은 총리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배가 아프죠. 당연히 이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공격하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은 이렇게 해도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적들에게도 다니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세상이 보기에는 다니엘의 믿음과 또 다니엘이 기도하는 삶은 다니엘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믿음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약점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강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에 전념하면,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세상 앞에서는 그것이 약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강점이 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기도하게 돼요.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전형을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예배 말씀 기도를 했다면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 가운데 드러나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느 날 교회 다니고 있었어? 이렇게 물으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옳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야. 나도 바른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부모님은 꼭 기도하는 분들이야.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오늘날에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겠는가? 여러분, 선교는 해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복음화율이. 지금 청년들이 5% 미만이에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겠는가? 우리는 우리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국면을 지나는데 부모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잘못 산 겁니다. 부모를 기도하는 부모님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모님으로 자녀들이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 말씀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강점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야 돼요. 이 다니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정적들에게까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공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다니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한 장면, 다니엘의 기도 장면인데 다니엘이 음모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 다음의 권력자였어요. 총리.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거 음모인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변호를 안 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돌파해내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방식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뭐예요? 감사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데 다니엘은 지금 15살 때부터 지금 80에 이르기까지 이 경건의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예배, 기도의 습관이 평생 습관이 되었다는. 그래서 당연히 예배에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되면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왕이 누구예요?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 도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에게는 지금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느냐? 다니엘이 왜 지금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느냐?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왜 하루 3번씩 기도하느냐? 이거 다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열왕기상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봉헌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뒤편에 보면 4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적국에 사로잡혀간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딱 다니엘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는 15살 때부터 계속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전통이에요. 전통이 된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지금 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진짜 대단한 지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30일만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30일만 안 해도 사자굴에 던져질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윗방에만 안 올라가면 되잖아요. 밑에서 하면 되잖아요. 또 윗방에 올라갔더라도 창문만 안 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그에게는 상황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상황보다 왕 되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죠. 거기 배신자 유다가 제일 잘하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예수님이 죽을 거 뻔히 아시는데 그런데 습관을 따라 가시는 것. 왜? 상황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항상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황은 늘 변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늘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배하고 항상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어서 다리오 왕의 모습을 이제 볼 텐데요. 이 다니엘의 선교적인 삶이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리오 왕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16절과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을 살펴봤는데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16절 말씀이고요. 20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삶이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명했던 것처럼 멈추지 않고 항상 하는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그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다리오 왕이 왜 밤새 금식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했을까? 왕인데 제국의 황제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 법령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법령은 두더라도 다니엘은 예외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뭘 이렇게까지 하나?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서 이 왕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근데 뭐예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속이 상했겠죠. 정적들의 계략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거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바꿨을까요? 황제인데. 이 못 바꾼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 이 페르시아 왕은 신과 동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교황이 잘못됐다 얘기할 때 교황 무호설 때문에 그러잖아요. 교황이 말하는 것은 법이고 절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이 똑같아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한 것을 못 바꾸. 왜 못 바꿀까요? 신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바꾸지 못해서 지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다니엘이 패망한 나라의 총리였는데 등용해서 첫 번째 총리로 쓸 정도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겠어요. 그리고 아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밤에 어떤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데 실수가 없는 신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총애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신하 한 명의 목숨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임을 이 밤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 이 과정을 이 다리오 왕이 거치는 거예요. 스스로 무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지키십니다. 새벽에 일찍 다리오 왕이 찾아갔을 때 다리오 왕은 무사한 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또 다니엘이 무죄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들을 던져넣더니 한꺼번에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23절의 고백을 한번 보는데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다니엘의 믿음이 그를 보호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자신이 신이 아님을, 자신이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밤새 경험했어요. 밤새 절감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보는 순간 그의 믿음이 그를 살린 것을 보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전체 이야기에서 제일 고통당한 사람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이 밤에 생각해 보세요. 이 들어갔어요. 표현으로는 천사들이 사자들 입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안 거 아니면 정적들은 던지자마자 죽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이 다니엘은 사자들이 자기를 못 해한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 다음부터는 밤새 어떻게 보냈을까요? 편안하게 보냈겠죠.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었어요. 밤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새벽까지 달려가는 사람, 다리오 왕.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리오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는 전혀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6절,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랬다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바뀝니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되지. 이게 왕을 왕되게 하는 역사예요. 이 역사가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서를 온 땅에 언어가 다른 땅까지 다 내리잖아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땅에 내리는 겁니다. 이 땅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인도에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동 나라 전체다.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그 나라 전체에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선포를 다리오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엄청 큰 이야기입니다. 한 명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혔다가 벗어난 통쾌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회심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왕으로 선포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엄청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에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 이 선교적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하면서 온 세계 열방 이렇게 하자. 지금 이런 제국은 없지만 저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에 섞여서 하나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어쩌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처럼 그 땅에서 예배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몸으로 드러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전도하는 삶, 영혼 구원하는 삶, 우리가 충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계적인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선교에 참여하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도 하고 선교헌금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이 선교의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벌써 1월이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1년을 작정할 수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 혹은 매월 아니면 매주 작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작정하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루도 사는 이유, 우린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바로 가는 게 더 좋아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삶과 같고 일상의 자리에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과 같은 다른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공동체예요.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교제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뭘 위해 있다? 선교를 위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몸된 교회라고.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교의 일에 반드시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나 혼자 사사굴에 빠졌다 건진받는 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 하나님 바라보시는 믿음의 시야, 하나님 바라보시는 구원의 계획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이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죠. 형통하면 딱 생각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총리로 형통했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요셉이 은 20에 팔리잖아요. 그거는 성인 이하의 사람들이 팔리는 몸값이에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죠. 요셉이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먼저 가서 그것의 총리가 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늘 형통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에 있는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또 등용되어서 또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왜 다니엘이 형통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형통해야 합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왜 형통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고 충성된 종으로 서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실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통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것,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형통케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자구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 다니엘처럼 이런 일들은 겪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며 그 안에서 미움받고 핍박받는 일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수없이 많은 사자구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왕을 왕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도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혹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바울이 그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평생 동안 사명자로 살고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붙들고 열심히 달려간 후에 그가 한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의 말씀 기도가 선교적 삶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전해야 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자구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왕을 왕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월 한 달 동안에 왕을 왕되게 하라는 주제하에 예배, 말씀, 기도, 선교에 대한 주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선교적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세상 가운데 믿는 자답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가 믿을 만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실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주의 영으로 감동되어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주여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일상에 수없이 많은 아버지 사자구를 만나며 핍박과 미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던져질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하고 항상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왕을 왕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선교적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고 찬송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며 그 형통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말씀 기도가 선교적 삶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상황은 늘 변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일상의 사자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왕을 왕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동역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